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가 무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나간 시간을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나간 겁니다. 1절부터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꾼들이 받아야 할 일당을 정해놓았습니다. 불러드릴 때 아예 딱 한 데나리온을 정하고 불러드렸어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가면 일꾼들의 불만이 터졌을 때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9시, 12시, 3시 이때쯤 나가서 장터에서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불러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주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죠. 자기 포도원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라고요? 천국은 이렇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르시고 계신다. 여전히 오늘날도 부르시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을 모으고 계신다. 9시, 12시, 3시에 부르고 또 부족했는지 오후 5시 거의 일이 마칠 시간이 다 돼서도 또 장터로 나갑니다.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5시는 사실 아까운 거죠. 우리의 계산,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보면 5시에 불러서 일 얼마나 하겠나. 부를 일이 별로 없는데 또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불렀던 일꾼과는 다르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는가? 질문을 해요.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들도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을 수 있어요.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루 종일 몇 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당을 주는 순서가 맨 나중에 들어온 5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줍니다. 이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의도가 뭘까? 이렇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들이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늦게 왔지만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동일한 돈을 앞에 와서 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당을 쳐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 논리, 시장 경제에 의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안 맞는 거예요. 조금 일했으니까 조금 줘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논리인데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다가 기대를 하죠. 우리가 더 오래 일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좀 더 주겠지. 좀 더 주겠지. 그런데 똑같은 보상 한 데나리온씩 주어지니까 포도원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까 불평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주인은 제일 처음 부른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준 겁니다. 그럼에도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약속대로 받았어요. 그래도 불평한 이유는 가장 늦게 들어온 일꾼들이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그들의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인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일꾼들에게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13절, 14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한 대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일당을 받았습니다. 덜 준 거, 부족하게 준 게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그들은 아침 일찍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거기에 약속을 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부족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을 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이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적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하고 남들이 받은 은혜에 생각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받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은혜 못 받지? 왜 은혜 안 주시지?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높고 낮음, 적고 많음, 이 우열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 또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과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가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뭔가 보상이 달라야 하고 그래야 공평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명예이고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렇게 애를 써서 데리고 나온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록을 보면 줄곧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를 줄곧 40년 동안 계속 원망하고 투덜투덜해요. 그래서 한 번은 모세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합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주겠느냐. 화를 냈어요, 한번 모세가. 이런 화내는 모세를 본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 시편 106편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왜 내 자식들한테 네가 성질 부리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왜 내 백성들에게 네가 성질 부리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어려운 광야길을 전쟁과 핍박과 원망 속에서 이끌어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 한 번 딱 화냈다고. 인간이 폭발할 때도 있는 거지. 정말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를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구절을 보면 모세는 또 그렇게 억울해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 것 같아요. 억울해하지 않고. 여러분, 모세가 왜 억울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을 원망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신 적도 있는데 또 기도하고 대신 용서를 빌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끌고 가나안 땅, 그 이후에도 또 원망을 받고 수없는 고난 가운데 백성을 이끌었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딱 한 번 폭발했다고. 이렇게 억울할 것 같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거죠. 모세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순서,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그 계획 가운데서 복과 영광과 승리를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의 동반자로 사용됐다. 함께 일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세에게는 충분한 보상, 상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결국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보상을 받아야 됐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주인으로 무언가 높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밑에 깔는 그런 열등하게 만드는 그런 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법은 없다.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과 다른 점이 이거다. 오늘 말씀에 불평하는 일꾼들은 품삯을 기준으로 나중온 자들이 받은 금액을 그 기준으로 세웠지만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천국은 이처럼 사람이 중심인 주인,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믿었던, 일찍 믿었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조금 믿으면 천국에서 조금 멀리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내 출발점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제일 뛰어나, 저 사람은 믿은 지 1년 밖에 안 됐으니까 나보다 밑에야. 이런 생각들 내려놔야 된다. 나는 몇 년을 더 헌신했어. 너는 이제 헌신한 지 얼마 안 됐지. 이 생각도 내려놔야 된다. 이런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십니다. 저 영혼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를 채워주신다. 비교하지 않으신다. 저를, 여러분을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